주님,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살아갑니다. 이는 사탄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그것은 단지 헌신봉사와 전도와 열정적인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한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참아내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슬프다.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기진하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인데도 너희가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며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눈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키며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재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우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가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했었어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라고 하셔서 다시 펼칩니다. 오늘부터 1장부터 이제 계속 시작해서 강해로 나갈 거예요. 제가 강해 설교를 굉장히 즐겨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는요, 본문에서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안 읽으시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저 말이 옳은고 상고하며 말씀을 다시 읽어서 확인한 것처럼, 재확인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의 말을 진리로 삼고 가면 안 돼요. 결단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요,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너무 무상화돼 있어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자기가 말하는데 뭐 속옷 안 벗으면 자기 교인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여자 성도한테 속옷 안 벗으면 자기 교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목사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계속 읽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저 설교가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가, 옳은 말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요. 행복, 축복,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과 계시예요.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때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때부터 이렇게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자, 2절 보면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이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시고 땅까지 주셔서 그 땅에 살게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품듯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 하나님은요, 쉽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대로 즉각 심판했다면 정말 똑바로 행동하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온전하게 보지 못해요. 다 보지 못해요.
무서워서 지키는 건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행위만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말한 그 선지자가 있죠. 요나가 그래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니느웨로 다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가서 심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그냥 쫙 가로질러서 전하고 말았어요. 3일 길을 안 돌았어요. 그리고 정말 멸망하는 이제 40일 지나면 망할 거라고 했으니까 40일을 지켜서 봤어요. 박농쿨 밑에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나가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또 화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내가 이러실 줄 알았다. 이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섬길 사람을 붙여주시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인내하고 참아준 만큼.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지는 생각 못하고 타인에게는 정말 판단 정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4절 보면 슬프다.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도다. 불법을 해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며.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몸과 굵은 종기뿐인데 너희가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며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육신이 썩어 곱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곪아가고 있고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다 썩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죄를 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삶을 고쳐가는 사람이 바닥까지 뿌리까지 고칠 수 있게 돼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 제가 초반에 신학을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2010년, 11년 됐을 때 제가 정말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 놓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정말 휴지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 뭉클뭉클한 거예요. 막 저려올 만큼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안 느껴진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가 사모였거든요. 똑같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쫙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10년을. 그래서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심지어 자기 새끼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기 몸 아플까? 행여라 다칠까? 조금이라도 아플까? 자기 몸 아껴서 막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는 거 자기 사랑이에요. 왠지 알아요? 내가 아픈 게 싫고 내가 고통스럽게 되고 내가 슬픈 게 싫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육신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게 육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인내하고 참아내주며 나를 희생하여서 섬기고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헌금하는 걸로 남에게 돈 흘려보내는 걸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헌신봉사 열심히 하면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면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고 낮추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훈육도 사랑으로 하고, 남편에게 희생할 때 내가 없어지는 사랑을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가 없어지는 사랑을 해주고, 회사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안 좋게 그 공격을 받을지라도, 내가 안 좋은 자리에 처해질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저 끝없이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들,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다들 착각하고 사세요.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순종했대요. 나는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순종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순종은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마땅하게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남편분들 집에 돌아오시면 아내가 해주는 법 너무 당연하게 받고,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가 희생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거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불평분말만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아서 지금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어떤 선교사가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서 성경책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목이 굽고 교만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거룩한 사람 되어 있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선교사예요. 무서웠어요. 본인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본인이 교만하고 본인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동화책 읽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른 죄로 보지 마십시오. 그걸 내 걸로 가져와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낱낱이 기록해놓고, 왜 다윗 왕의 치부까지 기록을 해놨는지 아세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걸 왜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놨는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자식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그는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비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할 거예요. 그들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팔 불면서 도와줬고요. 다른 사람 앞에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했습니다. 말로 모든 걸 다 했어요. 희생하는 자리로 안 갔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요, 과부의 돈을 탈취해 갔고요. 법정에서 돈 받고 판결을 똑바로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금하고 밖에 나가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격이 변하고 자신의 죄를 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결단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죄를 고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나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찬양 부르죠.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막 찬양 부르죠. 그 찬양에 제대로 된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는 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은사 주십시오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온통 전 교회들이 한국 땅에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자신의 삶의 변화는 눈꽃만큼도 저기 관심 없으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앞에 제사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밖에서 네 맘대로 살고 가정에서 네 맘대로 살면서 여기 와서 나를 찬양한다고 손을 드느냐? 여기 와서 불 달라고 하느냐? 역겨워하세요. 역겨워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순종은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가 가서서 나서서 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 룰대로 따라가서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희생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맨날 자기는 편한 일하고 나에게 맨날 안 좋은 일만 시켜요.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들 10년을요 저 여러분들에게만 희생복사했어요. 지금껏 김치 담아서 내내 다 나눠주고. 근데 제가 보상받은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말한 적 있나요? 한없이 해주고 저를 공격할 때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직장 가서도 뭐 잘났다고 누구를 야단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자리로 가지 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 회사에서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해서 회사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막 완벽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없어지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 묵묵히 인내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 둔 거예요. 회사에서 잘난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3절에 보시면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을 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지고 오는 헌금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 헛된 봉헌물이래요.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래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나니 곧 엄숙한 집회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16절, 제가 14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령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나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몇 시간씩 기도가 한다 한들 삶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백날 첫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요. 삶이 뿌리가 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는요, 삶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시 반복해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나를 드러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하고 화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예, 그런 기도를 해야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남편한테 왜 다른 남자들처럼 돈 많이 벌어오지 않느냐, 남편한테 따박따박 소리 질러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천사인 척.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삶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근본적인 실체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직자들이 죄 짓는데 남의 눈을 피했어요. 뒤에 가서 음란한 짓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음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도둑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는 선한 천사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엄마가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근데 교회에서 좀 떨어져 갔는데 남자아이여서 말을 안 듣는 거야. 교회에서 좀 떨어졌다고 안 본다고 생각해. 누군가 본 거예요, 그거를. 자식의 머리채를 잡고서는 그러면서 이 새끼 하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선 천사인데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들을까요? 그렇게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인격체로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게 똑바로 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된 사람이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복된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신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간 그 선교사가요, 그 선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과 천국을 맛보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엉망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 나를 희생하는 자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나에게 잘못을 하거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삶의 자리는요, 나를 희생하는 자리,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인내하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화가 나요. 잘못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아가 죽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나를 올리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정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요. 자식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아내가 먼저 속으로 욕할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본인이 변하기 시작하면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안다고요. 가장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죄는요, 사람이 안 봐서 안 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눈만 피하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 눈만 피하면 돼요. 자식이 컴퓨터 앞에 내리 앉아 있으면서 엄마 눈에만 안 띄면 돼. 문 닫고 엄마 눈에만 안 띄면 돼. 그럼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숨어서 아내 눈에만 안 띄면 생각한다고. 막 음란하는 거 보고 있고 막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으면서 아내 눈만 피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들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오는 그것이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발자국만 내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삶을 살 때 핍박받는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개독교라 손가락질 받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더럽게 살았으면 개독교란 소리를 들어요. 그거는 핍박을 받는 게 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알아요?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똑바로 못 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돼야죠. 어떻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핍박받은 거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런 게 핍박당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세상에서요, 저 사실은요, 밖에 나가서 교회 티나는 이름 써있는 그런 데는 안 가요. 더 사악하더라고요. 절대 잘해주는 거 없더라고요. 더 비싸요. 와, 믿음 수선 가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 그럼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고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팜플렛을 봤어요. 병고치, 은사사역, 치유 다 낫습니다. 오세요. 다 고쳐집니다. 오세요. 예수 팔아 장사하십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습니다. 은사만 갖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말씀이 없이 은사만 갖고 돌아다니면 꽹과리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바울이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만 은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은사만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신만 높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옛날에 그 기도원이 정말 병고침 많은 기도원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신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려요. 거긴 말씀이 없었어요. 맨날 병고침, 능력, 행사.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말씀이 뿌리 박혀서 생명과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은사적인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치부하냐면 결단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무너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생명 안에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헌금이 복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침묵하고. 저희 마지막에 나갈 때 안 좋게 하고 나가신 목사님 부부들 있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워도 말도 안 섞었어요. 저 싸우면요 제가 이겨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깟 인간들 상대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겨 뭐 할 건데? 이겨서 뭐 할 건데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이겨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싸워서 어쩔 건데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주님만 보세요. 여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다른 사람들 죄 만들어주고 다녀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하나님이 역겹대요. 역겹다고 하셔요.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수많은 헌물과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집회가 전부 다 불법이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니라.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걸. 의롭게 행한다 그러면 또 전도 생각하죠. 의롭게 행한다 그러면 기도 생각하시죠. 의롭게 행한다 그러면 또 헌금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의롭게 행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어요.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며 자기가 없어지는 삶을 살고 매물을 맞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내하되 한없이 인내하고 참아주되 한없이 참아주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계획해놓고 그거 콕콕콕 찍어놓고 그걸 의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복된 거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복된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전도가 복된 것이에요. 그래야 밖에 나가 전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개를 해요? 자기는 뒤에서 음란한 죄를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동성연애자를 집회하는 데 가서 손가락질을 해요. 물론 그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죄가 흘러나간 거예요. 교회가 통로인데 악한 일만 해대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네 씨를 통하여 내가 열방에 복을 받게 되리라. 순종했기 때문에 열방에 복을 받게 하신대요. 그럼 불순종하면 죄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순종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가 교회가 전부 다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라고요? 죽어지는 길로 가십시오. 죽어지는 길로 가십시오. 남에게 받는 건 마땅하게 받지 마세요.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주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갓난쟁이야.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애기예요, 애기. 그가 선교사면 뭐 할 건데요? 애기인데. 그저 받는 자리만 있으려고. 예전에 우리 6.25 때 목사님들 어떠셨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어떠셨는지 아세요? 문둥병자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아시죠? 그들의 상처를 다 입술로 고름을 다 빨아내시는 그런 게 목사님 자리였어요. 대우받고 목 뻣뻣이 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들하고 어디 안 가요. 목사님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저 불러 세워서 심부름 시키기 바빠요. 아무도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먹은 접시 하나도 갖다 놓지 못하고, 윤 목사 이리 와, 이것 좀 치워, 이래요. 예, 저는 늘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더라고요. 자기 먹은 접시 하나 설거지통에 갖다 놓지 못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누굴 가르쳐요? 삶에서 생명이 있어야 그대로 가르치죠. 십자가를 죽어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가는지 가르치죠.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으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십자가인데. 어떤 걸 가르칠래요? 모두가 똑같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다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자기의 삶을 바꾸는 데는 요만큼도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현 시대가 지금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아주 끔찍해요. 자, 17절에 조금 전에 읽은 미가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행하기를 배우고 진정한 순종은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감싸주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제가 우리 조카가 이모 저 변호사 되려고요. 그래, 어떤 변호사가 될 건데?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되면 너는 하나님과 별개인 사람이 될 거야. 돈 따라갈 거거든. 가난한 과부를 변호하지 않을 거거든요. 돈 많이 주는 불법을 행한 사람을 변호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가면 돈은 벌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리라. 그런데 네가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호하면 하나님께 선한 일은 될 것이나 돈은 못 벌 것이다. 그랬더니 저 변호사 안 할래요.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여동생이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여동생이 외모가 좀 와일드해요. 좀 모델 같기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교회 다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너 절대 교회 다니는 게 안 생겨놓고 교회 다니잖아. 여동생이 그런 거예요. 나 예전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개가 선전했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이제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 나 예수 믿고 술 안 마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사람 많던데. 그랬더니 그것들 다 가짜야. 예. 삶을 바꾸시려면 똑바로 바꾸십시오. 가짜 인생 살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이트 가고 술 먹고 다른 여자 만나서 할 짓 다 하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술 안 마셔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가요. 미치지 않고서는 똑바로 못 갑니다. 어떻게 세상과 결탁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양다리 걸치고서는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결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죄를 보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을 고쳐 살지 않는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신대요. 문은 누가 열어? 내가 열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열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잖아. 그럼 바울 생각해요. 바울은 지가 먼저 회개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장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콕 찍었기 때문에 앞서서 가야 돼. 어려서부터 고난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못 갔을 때 하나님 내려쳐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다리 분질러서라도 데려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 안 하면 결국은 생명 걷어가 버리세요. 선택했다고 자동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기 때서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저는 아주 깐난쟁이 때서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하면요 저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아기 때서부터 막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제 얘기를 듣고 그래요. 북한에서 자라는 꽃제비 얘기 듣는 것 같으대요. 오늘날에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2006년에 저한테 응답을 주시길 뭐라고 주시면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쉬운 줄 아세요? 저를 하나님이 아기 때서부터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다는 거는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평안한 길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고난이 필수 조건인 겁니다. 우리가 오면서 오경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그 혹독했던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 그 혹독했던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었고 교회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다 시어머니랑 연결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 예.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더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은혜였더라. 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불고 이게 과연 끝이 나 있긴 할까? 끝이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끝은 오기는 합니까? 이러면서 그 고통 안에서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고난이든 끝은 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옵니다.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평안할 때 나태해집니다. 평안할 때요 죄 짓는 곳으로 쉽게 가요. 평안할 때 타협합니다. 평안할 때요 돈에 넘어지고요, 평안할 때 여자에 넘어지고 남자에 넘어지고요. 그게 다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 하나님 더 붙드세요. 매달리세요.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쳐서라도 바울처럼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좋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길 여러분들 기도하시지만요 먼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18절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희게 되리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슬퍼도 슬퍼만 하지 마시고, 고통스럽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통곡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좋은 일 하려고, 좋은 일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나가고 내 삶을 밟고 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칭찬하세요.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물질 흘려보냈다고, 아이고 그래 잘했다 잘했다, 아니요. 그거 잘했다 하시는 것보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삶을 바꿔가는 걸,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다 못해 막 구르세요. 내가 죄를 들춰졌더니 제가 인정했어. 저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게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기가 삶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그게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죄만 찾으려고 들면 죄 보이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삶을 바꿔 사는 사람, 죄를 찾으려고 하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가 보여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사랑할 때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보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 그 다음 죄가 또 보여요. 여러분들, 교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존재인지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너무 오물 냄새가 났어요. 제가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너무 사악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만이 막 보여서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마음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 같은 쓰레기는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존귀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시키십시오.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죄인, 이 많은 죄인, 이 더러운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 딸아, 너 같은 딸이 없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내 딸아, 너 같은 딸이 없다.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어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내려갑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사람,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보고하며 삶을 고쳐하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이 없어지는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하여 온전히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에 죽은 사람, 자신의 교만을 보고 한없이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자신의 죽은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열방에 회개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